곧바로 집을 나가라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 정말 분노가 치밀고 이럴 수가 있나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참고 지내왔어요. 요즘은 이 계약이라는 것이 약속, 이게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계약을 하면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키는 거라. 이건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침 조약 해놓고 전쟁하고, 한미 FTA 해놨으면 그대로 가야지 또 바꾼다고 그러고. 저는 이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한 그런 시대, 불신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뭐든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문제는 이 계약이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참 꼼꼼히 살피고 조심을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 특히 이민사회, 디아스포라 코리안 사회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손해를 본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또 한탕을 온 사람 해가지고 이게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자, 우리가 2017년 지나고 이제 새해 맞이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다. 계약을 갱신한다. 이 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다시 갱신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민사회 참 불안하지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자,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조카네 식구를 구하려고 자기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일대의 그 연합군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어요. 문제는 그 연합군들이 간밤에 대단한 전쟁이 있었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그놈이 누군가 봤더니 그 아브라함이 아주 듣지도 못한 그런 놈이 자기의 가병들 들고 일개 족장, 일개 가병에게 당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사실하고 그냥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작전은 성공했는데 그 후에 닥칠 일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무슨 세사의 물결에 가지고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국제 질서도 정치도 요동을 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후 대책은 어떤지 저 아이들의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참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잖아요. 고향과 가족과 친지들을 두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살면서 집안의 형제들이 같이 있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때까지 이 상황까지 자식이 없어요. 옛날 그 족장시대 농경사회에서는 뭡니까? 자식이 많아야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자식이 화살의 전통 같다잖아요. 화살이 가득 있어야 한 발 빗나가면 다시 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몰려오는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라. 너무 외롭고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렵고 외롭고 정말 무서운 그런 이민 사회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와서 늘 긴장하고 또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렇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됐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자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의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스라엘이 그죠? 야곱이 애굽에 가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번성을 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죠? 그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한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고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놀랍게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18절에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일개 족장에 불과했는데 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주변 많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그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0년입니다. 사사시대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죠? 마침내 다윗 왕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후손이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는 조석병기, 조삼모사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생각이 바뀌고 약속을 파기하고 계약도 파기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사실은 너무나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마음이 간사하고 교만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 계획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천년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금년에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만들잖아요. 거기 와서 내 명 고쳐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도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저 나의 내 돈 떼보면 쫄딱 망해주시고 저 보기 싫으면 한방 지어박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에 들어서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내 고집, 내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놀라운 일.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용에 치면 이 마귀의 그 속임에 녹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의 체면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단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혼을 즐겁게 하고 달콤한 설교하는 그 이상교회 찾아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할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할 때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새로운 나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두 쪼가리를 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자,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누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의 그 세계라 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됐고 그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계약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 이래서 우리가 조금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조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가 천년 동안 끙끙대도 못할 일은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하세요.
지금 나이가 먹고 지금 힘도 없고 지팡이 하나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늙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하없는 급쟁이가 모세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서 자기까지 40년간 숨어있던 그 비겁한 형편없는 모세를 끝내서 정말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 200만 되는 백성들이 다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조금도 우리가 조급해 하지 말고 천년만년 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금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계약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반드시 마귀의 장난에 놀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놓고 솔개가 재물을 채가려고 하니까 솔개를 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은 길거리에 다람쥐도 치워주고 있고 그 두더지 같은 걸 낳군 그것도 주고 있고 그러면 까마귀가 반드시 독수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 차에 오다가 차에 씌워줬죠. 자, 이 솔개란 놈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계약을 방해해요.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60년, 7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다시 하려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인생 그대로. 이런 대로 살아.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마귀란 놈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방해하는 거죠. 이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마귀란 놈이 계시오면 용이지 않습니까? 용은 머리가 7개 달린 메두사 아닙니까? 머리가 7개나 있으니까 이게 7개인지 70개인지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덕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의 비위를 맞출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성찬식을 매주 예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이 지금도 효력 있게 갱신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 갱신입니다. 계약 갱신이에요. 우리가 하도 잘 잊어먹으니까 이 간사하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설교로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내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계약갱신이 말씀대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전부 다 뭡니까? 다 예수 죽여라.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소리치고 아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남을 가르치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교만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 받아서 내가 하나님, 선악 까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뭡니까? 똥폼 잡고 지 잘난 채 남 가르치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인간이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면 돼. 자, 선교하면은, 전도하면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생기고 돈 버는 길이고 사람을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얻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뭘 좀 보여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언약이란 말이요.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란 말은 자르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커트하는 거예요. 자, 약속을 파괴하는 겁니다. 계약이 깨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혼은 파혼하라고 있는 거, 결혼은 뭐 이혼하라고 있는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킬 힘이 없어요. 하도 우리가 간사하고 교만해서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자, 거짓말 한지 보세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 겁니까? 이 계약은 쪼개는 거랬잖아요. 자, 수양과 수염소를 제일 좋은 놈으로 3년 된 거 제일 좋은 놈으로 쪼갰습니다. 그 쪼개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바로 이렇게 돼야죠. 너는 죽음이야. 너는 끝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 성찬식을 안 하는 거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킬 힘이 없는데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변덕을 부리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횃불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세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은 원래 쌍방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아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세요. 하나님의 수술이 얼마나 완벽한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 흔적도 없이 빼버리고 꾸매잖아요. 자국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마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한국에 수술하는데 마취 중에 그
의사들끼리 뭐 간호사하고 떠드는 소리 하더라고요. 아, 뭐 머리 쓰는 수술을 몇 시간 했다,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다 떠들더라고요. 네.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고 마취해놓고. 그런데요, 지금 거의 한 8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완전치나 형은 아주 보기 심하게 이제 악수하는 게 제가 겁납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수술이 완벽해요. 흠이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걸 죽여놓은 겁니다. 죽여놓은 거예요. 유체이탈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입신했다.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혼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맹세하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죠? 한국에 갔다 온 분들 얘기가 그래요. 한국의 술 문화가 심각하다.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뭐 그냥 밥 먹고 약수 차 한잔 마시면 될 텐데 2차, 3차 가고 뭐 애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마시고 죽자. 건배하면서 먹고 죽자.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참 거짓말쟁이라 생사복이 지 손에 있는 줄 알고 지가 마음대로 죽였다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게 만들어요. 죽음의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올가매고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다 뺏어갑니다. 지멋대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돈이 지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번 이 돈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요? 아이들 말로 그러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게 어려운데요. 두 번, 세 번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죠?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라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자고 밤에 죽는 거예요. 아침 해 뜨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흔들리거나 나약해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민사회에 이 외롭고 두렵고 정말로 무서운 삭막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이민자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돼.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병신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쁜 마루도 갖다 바치고 가나안 가서도 갖다 바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물려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그죠? 그 많은 재물을 그 가축들을 바리바리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부 만들어 주세요. 그 이쁜 부인도 하나님이 그 태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10계명 단 한 계명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뭐 아파트도 팔고 뭐 전세금도 빼고 별짓 다 했으니까 애들 나중에 교육금도 다 깨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공부하게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저는 확실히 믿기는 주시들보다도 디아스포라 주시보다 디아스포라 코리안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왜? 항상 똑똑하잖아요. 믿는 데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팍팍하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 보세요. 여기에 오는 그 중국 아이들, 중국 부모들 보면요, 아, 정말 지어나고 싶어.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죠. 열심히 대단하죠. 단연 잘 필요하죠. 그 비결이 사실은 뭡니까? 이 계약 갱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갱신하니까 그 아들 이삭 때 또 갱신되고 야곱의 때 또 갱신되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본 그 한 이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비전이 있으면은 나이가 80, 90이 돼도요, 이팔 청춘이고요. 아멘. 이 비전이 없으면은 젊은 애들도 80노인, 90노인처럼 삽니다. TV에 그 조로 쪼마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금방 늙어가는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 맨날 전화기만 붙잡고 게임만 하고 이런 애들, 저 나약한 애들, 저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걱정되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인 디아스포라 코리안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정치를 가르치고, 그보다 확실한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제가 추운데 새벽 아침부터 그냥 이 주변에 태권도장 세탁소 다니면서 전단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렇게 많이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퍼지도록 그런 이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 성경의 열정과 비전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친구 만나러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희미해진 그 비전과 열정,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격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예배, 그런 애찬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를 하고 부르겠습니다. 승자식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다 펴세요. 예수 나라를 위하여